오늘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버그마 교회에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흰 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흰 돌입니다. 흰 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 흰이라는 말은 모두 신약 성경에 25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의 절반 이상 16번이 나옵니다. 흰 돌, 흰 옷, 흰 양털, 흰 말, 흰 두루마리, 흰 구름, 흰 말, 흰 세마포, 흰 보좌, 이와 같은 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흰 것과 새 것은 천국의 기본어이고 흰 것은 천국의 제복입니다. 그래서 흰 것은 절대적인 순결을 뜻합니다. 돌에 대한 기록은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의 헬라의 원문에 있어서는 이 네 가지의 종류가 나옵니다. 첫째, 페트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페트로스라는 말은 돌, 바위, 반석, 깨어진 바위, 조각. 이 말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칭할 때에 이 페트로스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페트라입니다. 이 페트라는 바위, 반석, 여성 명사로서 특히 큰 암석을 말하는데 이 돌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야기할 때에 오늘 이 반석 페트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도스라는 말인데 이 리도스라는 말은 돌, 흔히 땅에 굴렀다는 자연적인 돌입니다. 일반적인 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퍼시퍼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조약돌, 투표, 차돌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람에 스쳐서 시달키고 수많은 물결에 휘려가면서 스쳐서 매끄럽게 달궈진 그런 돌입니다. 그래서 이 조약돌과 같은 돌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흰 돌을 준다는 이 돌은 흰 돌이 바로 이 퍼세포스라는 조약돌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가지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냥 우리는 부싯돌, 돌 쪼개진 쪼그난 어떤 그런 돌, 그것을 칼로 따라 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부싯돌이라는 말은 반석이란 말입니다. 바위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7장에 백성들이 목이 말라 원망할 때에 보호실을 향하여 반석을 치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물이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는 그 반석이 바로 오늘 이 페트라는 반석이 오늘 추르라는 반석이라고. 이 추르라는 반석에서는 이 반석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싯돌이라는 것은 그냥 부싯돌이 아니라 뭐다? 반석이다. 바위다. 그 바위로 가지고 어떻게 칼을 만들어 가지고 칼은 자르는 칼입니다. 그래서 칼검인데 그래서 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다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싯돌은 뭡니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즉 칼, 예수 그리스도를 칼로 만들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칼이 되어 우리의 할례의 표피를 잘라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칼, 말씀으로 예리한 말씀으로 할례를 행합니다. 아무 칼이라고 자른다고 자른 것이 할례가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의사의 수술에 집도 않은 칼을 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죄와 허물로 잘라낼 때에 그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잘라내야 이것이 진정한 할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의 칼로 잘라낸
표피의 흔적. 그러면 그 잘라내면 피가 흐릅니다. 그 피가 흐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케 해야 됩니다. 잘라내고 그냥 놔두면은 피가 계속해서 과다의 출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죽음의 죄와 허물을 씻어버리고 생명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하고 그렇게 치유를 해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이긴 자들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과 발람의 발락을 가르쳐서 올무를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게끔 했는데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도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즉 안디바와 같이 순교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이긴 자들이다. 그 이긴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칼로 표피의 끝을 잘라내고 할례를 행한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잘라내고 정결하게 치유되고 고침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은 좌우에, 즉 양날에 날이 선 금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이 흰돌은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미혹되지 않고 발람의 올무에 걸려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음행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세찬 환난의 바람에 미혹과 유혹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매끄럽게 닳고 닳은 것이 바로 오늘 이 흰돌, 즉 조약돌과 같은 것입니다. 세찬 바람에 닳고 설겼던 조약돌, 강가에 바닷가에 수도 없이 흐르는 물 속에 흘러가는 물결에 달려지는 달아서 반들반들한 조약돌. 이게 오늘 우리에게 흰 돌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칼로 우리의 심령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잘라내고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받고 깨끗하게 정결되게 치유되어져서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들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아무리 많은 것이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그 속에서 닳고 설키고 오히려 반들반들하게 다듬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조약돌이 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돌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누구도 알 수 없는, 받는 사람만, 자기 자신만 아는 아름다운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울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서 위로함을 받고 한없이 행복한 모습으로 예수님 품 안에서 새끈새끈 잠이 드는 어린 아이와 같이 참된 행복의 꿈을 꾸며 잠든 내 모습, 아는 사람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아무나 그 이긴 자의 현장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 돌은 첫째, 법정적인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재판에서 유죄와 무죄를 판결할 때 보통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피고인에게 무죄 시에서는 이 흰 돌을 주고 유죄에 있을 때는 검은 돌을 주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이긴 자들에게는 흰 돌을 준다는 말은 오늘 발람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회개할 경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죄를 선언하겠다는 뜻, 이단의 어떤 무서운 죄도 온전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를 받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회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돌 위에 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말은 내 죄와 허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때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진다. 그리고 돌이 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려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는 우리가 돌 위에 떨어질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보면 내 자신이 죽고 새로 난 사람이 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는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질 때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돌 위에 떨어지는 것과 돌이 내 위에 떨어지는 돌이 내 위에 떨어지면 나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립니다. 이것이 다니엘 2장에서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마지막 때까지 이긴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습 속에 있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분명히 알고 정말 회개한 사람은 내가 떨어져서 죽었기 때문에 내 모든 잘못, 다시 죄에 대한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돌이 그 위에 떨어져 심판하시는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릴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적인 용어로 사용되어졌고 두 번째 시상용어로 사용됩니다. 올림픽이나 기타 대규모 운동 경기장에서 우승한 자에게 메달로서 오늘 이 차돌, 즉 퍼세포스라는 상금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성례 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돌은 소지한 자는 극장이나 경기장이나 식당이나 관광지 등에서 자유로이 입장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 국가에서 월급까지 지급하였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는 올림픽이나 큰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면은 연금을 주고 특혜를 줍니다. 이와 같은 것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하기 위하여 세상과 분리됨으로 국가와 사회에 베푸는 모든 온갖 특권을 다 빼앗기고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버가마 교회에 충성된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입장할 수 있는 최우선의 특혜를 줄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최애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힌도를 받는 사람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 어떤 곳이든지 관람료, 입장료가 다 폐쇄되듯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신랑으로 영접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부름받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힌도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돌은 제사용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고대 로마나 건역에서 차돌로 주상 같은 것을 만들어가서 계산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흰 돌이 기독교인들의 충성의 척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버가마 교회의 성도들이 만일 흰 돌을 받들 만한다면 예수님이 계시한 이긴 자의 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흰 돌을 받는 사람은 이긴 자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경지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아 짐승이 되어 7년 동안 들에 나가서 들짐승과 함께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입니다. 그리고 메네 데겔 우르바신 세어보고 보니 부족이 끝이 났다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자신을 달아보고 늘 계수하고 무게가 빠지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네 번째, 정명으로 사용됩니다. 고대 흰돌은 출생을 증명하는 기념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버가모의 교회에서 이렇게 유명했던 달아 없이는 양피지가 아니라 돌에, 경관 돌에 새겨진 새로 태어난 사람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호적을 등정하는데 그냥 호적에 등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하는 이 흰 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이 즉 출생신고가 되어졌다는 그 출생신고서가 출생신고가 어디에 기록됐다? 흰 돌 위에 기록되어져서 출생신고되어진 돌 위에 새로 난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본성을 이기고 거듭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기념 메달과 같이 신분증이 바로 이 흰 돌입니다. 다섯 번째, 이 돌은 경축용으로 사용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특별히 기쁘고 즐거운 날, 그날을 흰 날, 즉 화이트데이라고 했습니다. 드레키아나 서구디아인들은 그들의 집에서 항아리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즐거운 날에는 흰 돌을, 좋지 않은 날에는 검은 돌을 집어넣는데, 이렇게 해서 그가 넓게 되면 돌을 탁 꺼내서 헤아려 보고 흰 돌이든 검은 돌이든 어느 쪽이 많은가를 보고 그가 행복한 인생을 살았는지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지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돌 항아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즐거움과 우리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이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사망이나 어떤 위험에서도 이 기쁨을 빼앗어 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위가 있는데 그 곳에서 당한 고통, 아무리 극심했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누릴 영광과는 좋게 비교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축하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돌은 호신용으로 사용됩니다. 고대의 혼이 볼 수 있는 것은 호신용으로 세상에는 부적이나 호신표를 가지고 다녔는데, 이것은 금이나 돌, 다이아몬드, 보석 같은 곳에 자기들의 신분을 신봉하는 신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즉 부적과 같이. 그러나 버가모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은, 그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흰 돌을 준다는 말씀은 영원히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흰 돌을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름다운 신분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판결의 흉패, 즉 우림과 둠민의 보석에서 우림은 흰 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긴 성도의 이름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이 오늘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견대에 양쪽의 좌우에 여기에 6지파, 여기 6지파, 여기 흉패에 여기 6지파, 여기 6지파, 12지파를 두 번씩이나 이름을 꼭 껴안고 우리를 간직하고 지키고 보호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새 이름입니다. 새 이름.
요한계시록에는 새 것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새 노래, 새 하늘, 새 땅, 새 만물, 새 이름, 이와 같이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는데, 새 이름은 새 사람의 성품, 새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그 사람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새 계명을 지키며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되어졌다면, 새 사람이 되어졌다는 새로운 삶의 실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새로운 계명을 지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새로운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까지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에 오염된 이름으로 새 날의 새 주인공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 날의 새 주인공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이긴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하고,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되어지고 새롭게 치유되고 고친 바 되어져서 새 사람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새 계명을 지키고 새 노래를 부르는 새로운 삶이 되어진 그 사람의 새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는 모두 나만 아는 새 이름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나 아는 그런 이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새 이름을 받은 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어졌습니다. 사레가 사라로 많은 무리의 어머니가 되어졌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이긴 자, 하나님과 함께 견주 이긴 자는 이름으로 바꿔진 것이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요셉, 더함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요셉은 사브넷 바네아,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름으로 바꿔졌습니다. 요셉은 사브넷 바네아로, 사울은 바울로, 작은 자로,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로 바꿔졌습니다. 시몬, 들으심이 베드로로, 반석으로 바꿔졌습니다. 시몬이 베드로로 바꿔졌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새 이름이 무엇일까요? 나는 오늘 이 사람, 아브라함이, 사레, 야곱, 요셉, 사울, 시몬,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줬지만 나의 새 이름을 바꿔준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받는 나만 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겨진 나의 새 이름이 있습니다. 그 돌 위에 새겨진 내 이름, 나의 새 이름, 그 새 이름이 천년 왕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사용되어질 내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사용되어진 이름이 아니라 이긴 자에게 흰 돌 위에 그 새 이름을 새겨서 내어줍니다. 그 이름이, 새 이름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용되어질 내 이름입니다. 정말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기쁘고 환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현장,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한 자, 즉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며 기쁨이며 환희입니다. 이 세상의 올림픽에서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훈련 속에 눈물 겪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오직 심리하면서 땀 흘려 일군 실력으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시상 뒤에 서서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에 그 순간에 눈물의 감동이 부풀어 올라 눈물을 짓고 행복의 현장이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잠깐 순간입니다. 왜냐고요? 다음 또 회차가 다른 시합이 몇 년 후에 또 시작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예수님 앞에 수여받는 이 면류관은 기쁨의 영원한 기쁨이요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고 환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싸우고 또 싸우고 싸우고 또 싸우고 싸우고 또 싸우고 영원한 싸움이 끝날 때까지 성도는 끝까지 이겨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다음 싸움이 없이 다음 시상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마지막의 시상대이기 때문에 다음 회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이기고 끝까지 이기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아시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새 이름, 이 이름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용되어질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그 받는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아름다운 흰 돌에 새겨진 새 이름의 복된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마지막 때 이긴 자가 되어 흰 돌을 줄 텐데 그 돌 위에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는지, 그 새 이름은 내가 받는 나만 알 수 있는 거룩한 이름, 영원한 천국에서 사용되어질 아름다운 이름이 될 줄로 믿사오니 그 아름다운 이름에 복된 주인공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